7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언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라이프그룹의 백지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제 13장을 마치면서 그토록
강대했던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것인지 선언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최강국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들의 군사력이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위 국가들에 압제하며 끝없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마저 하나님이 내치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며 그 자손의 씨가 말라버리고 오직 들짐승만 거하는 곳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허락치 않은 나에게 주어진 부유함이나 강성함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또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파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동안 그들을 압제했던 자들을 종으로 삼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억압당했던 그곳에서 벗어나 돌아오는 것만이 아닌 예전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유일한 이유가 그 누가 회개해서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닌 주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과 그리고 더 이상 구원이 허락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바벨론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저 나의 능력과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그 예수님의 피, 그 긍휼을 누리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회복과 높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때 이방 나라들은 실제적인 군사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아직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록된 예언이지만 곧 하나님의 치심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덧 무너진 듯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마침내 바벨론과 그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이 예언은 이 시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바람이자 기도였을 것입니다. 14장 3절에서 8절까지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라고 평가받던 바벨론, 그런 막강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 자기 백성들마저 억압했던 그 바벨론 왕의 갑작스러운 추락에 온 민족과 세상, 그리고 나무들마저 기뻐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동정을 베풀지도 무덤을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바벨론같이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 같던 여리고성도 주님의 뜻하시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강대함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더 우리의 시선을 들이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을 탄압한 바벨론을 향하시고 그리고 그 강성했던 제국이 어떤 모습으로 추락하고 마는지 그리고 왜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12절부터 15절에 이어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렸던 새벽별의 추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새벽별은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별도 곧 해가 뜨고 나면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에서의 구할, 힘과 지위도 한순간 빛나고 없어질,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가치도
자랑거리도 되지 못할 것들입니다. 본문에 이 새벽별이 선언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이 폭군은 이제 신들마저 자기들 아래에 두려는 모습입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신들이 모여있는 산 위에 자리를 잡고 가장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이 같은 선언은 마치 사단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미혹할 때 했던 말들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죽지 않을 거야.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와 교만한 마음, 그 원죄의 모습이 지금 이 교만의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입니다. 모든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는 이 당찬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음부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모습은 물론 바벨론 왕의 추락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세상 권세자들과 또 사탄의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은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때 조금 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보며 들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너희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원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너무나 고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능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가고자 했던 바벨론은 소홀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보다 위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 그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 자비만을 우리가 구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교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구보다 뛰어나게 그리고 훌륭하게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마저 차지하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십니다. 이 세상에 참된 왕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는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에 이길 자 없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지는 새벽별처럼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승리자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수고했다 반겨주실 그 날에 고대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브릿지웨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주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자비를 우리가 같이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추구했던 교만을 향해 가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루하루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겸손하여지는 그런 성숙함을 갖추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